시편 145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이 6번의 설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 남은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암송하는 것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다음 주는 헌신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다음 주는 신앙 개성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다음 주 6번째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교육 정도, 교양, 그 사람의 가정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리고 세계관을 알 수 있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 때문에 저주에 잡히게 되고 불행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말.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감사의 말을 사용합니다. 축복의 말을 사용하고 칭찬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쓰죠. 그 사람의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은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내부와 외부의 영향을 행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체와 생각에 작용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만물과 우주에 작용합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부대장이 각 소대장에게 화분 2개씩 한 소대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부에는 축복하고 한 하부는 소대원들이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축복을 하는 화분에 그 꽃을 향하여 소대원들이 야 예쁘다, 잘 자라라, 너무 보기 좋다, 또 다른 꽃은 보기 싫다, 미워,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말을 했는데 저주한 말을 들은 화분의 꽃은 시들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축복한 화분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서 그렇게 성장한 것을 사진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몇 년 전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9시 뉴스팀에서 밥을 유리통에 10개를 준비했어요. 5부스에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밥은 축복하고 한 밥은 저주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말, 보기 좋다, 맛있게 생겼다, 너 사랑스럽다, 우리에게 너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지. 한 밥은 미워, 꺼져, 저주했는데 축복한 그 밥은 유리통 속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으로 변했고, 저주한 그 밥은 검은 곰팡이가 피어서 썩어서 흉측하게 그 모습이 일그러졌습니다. 생명도 없는 밥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 동물, 모든 우주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말 속에도 이런 창조와 저주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존 다이아몬드 박사는 물질적인 작업뿐 아니라 감정적이고 지적인 자극에도 근육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오랜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내가 좋다, 나는 건강해, 이런 말에는 근육이 강화되고 짜증나, 신경질나, 이런 말에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거나 듣게 되면 두뇌에서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여 신체의 신호가 나쁘게 바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은 부정적인 말을 들은 어린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거칠게 되고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들떠있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들은 어른들은 작업 능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지고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등 원인 불명의 무기력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 이끌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일이 정말 실타래처럼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얽히고 설키는 것은 여러분의 입의 말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해 권세에 달린 날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행복의 열매, 불행의 열매, 성공의 열매, 실패의 열매, 건강의 열매, 질병의 열매, 살거나 죽거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입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치겠네, 죽겠네, 힘들어, 짜증나, 그만두고 싶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을 묶는 수단으로 주문을 사용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종교든 샤머니즘이든 주문을 외우는 일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의식이 되었습니다. 주문법은 일반 불교 수행이나 힌두교의 요가, 이슬람교의 갱문암송, 무속의 주문, 고대 인디언들의 치유과정 등 그들의 종교의 정신적 능력의 확장 결속에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문을 무엇이게 올바로 심어지기만 하면은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만트라라고 합니다. 만트라는 입을 통해 소리를 내므로써 생명의 끄는 에너지를 빨아들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티벳의 라마 불교에서는 불경의 경문이 적힌 기구를 손으로 돌리면서 온만이 반배음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 불교 그 사원에 있는 큰 그런 불경이 적힌 그런 기구들을 손으로 돌리면서 계속 온만이 반매음을 반복합니다. 이 주문은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지혜와 자비가 지상의 나에게 그대로 실현될지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이 자기 백성을 저주에 묶기 위해서 만든 그런 주문이에요. 온만이 반매음. 그래서 티벳 불교, 라마 불교 자자손손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저주 속에서.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 이상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에서는 사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절을 하면서 그들의 신 알라를 향하여 하루에 5번 이상 끊임없이 파티하라고 하는 주문을 외웁니다. 개종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외우게 하는 주문이 바로 이 파티하입니다. 그들은 비스밀, 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힘, 알함두, 릴라이, 라필, 아르라민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경문을 하루에 5번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5번씩 외우는데 한 번에 2번씩 이 주문을 외웁니다. 마귀는 이 주문을 통해서 이 이슬람교의 그 사람들과 자녀들을 저주 속에 묶어놓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본에서 건너온 남매호랑갱교라고 하는 사교가 있습니다. 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남매호랑갱교 이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면 병이 고쳐지고 복이 온다고 믿고 그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주문은 초원경이라고 하는 그 초원경에 나오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경문이에요. 그럼 불교인들도 무서워서 하지 않는 그런 주문이에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남미 안데스 산맥의 인디언들도 주문을 외웁니다. 무속. 이런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먹을 입으로 주문을 외움으로써 사단이 자기 백성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입의 주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도 인간의 입에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구하도록 그런 주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한한 보고와 자원입니다. 전 미국의 텍사스에 예처 유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유전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예처 유전에 있는 그 석유만 써도 100년 동안 미국 전체가 쓰고도 남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장차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유전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은 본래 예처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이었습니다. 그런 농장을 위해 우물을 많이 팠지만 물이 부족하여 농장을 포기하고 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 없는 땅에 어떤 사람이 예처가 파다가 만 우물을 1000피트 정도 팠더니 시커먼 액체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석유였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그 유전의 이름을 그 땅에서 굶어 죽은 예처의 이름으로 명명하여 후세에 교훈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능력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생애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불이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풀어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흑인 노예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는데 그의 머리맡에는 그가 일평생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예탁 정서와 집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그는 그를 모르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두고도 그는 굶어 죽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이런 능력과 이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거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데 내 입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 분탕질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매이고 잡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이것이 고난이라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더 이상 믿음, 소망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의 능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이 입으로 계속 선포하겠다는 거, 이 말씀을요. 다윗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한다고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하면 무슨 설교나 전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선포하다는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560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하다, 맹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고 카라 역시 선포하다인데 712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공포하다, 선언하다, 반포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선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출애굽기 24장,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선포라고 같은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낭독하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다, 이 같은 뜻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이 어디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입으로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입으로 읊조린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 99절 148절에 보면은 새벽과 낮에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린다, 입으로 시인한다, 계속 입으로 시인한다는 다윗은요.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입으로 시인할까요?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능력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인격에 들어와서 내 인격화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미츠바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암송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맹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즉 예수님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마귀 유혹을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시인해서 마귀 유혹을 딱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주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높은 성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을 마귀도 암송하고 그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마음에 암송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그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이번에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일시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하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역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전히 구습에 매여 있고 세상 것을 끊지 못하죠.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또 여러분 혈기내고 또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못하는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비참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회당장 야로의 딸 12살 먹은 애가 죽었는데 손을 잡고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난성 가보의 아들 죽어서 청년인데 예수님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청년에게 명합니다. 그 송장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송장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되어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돌을 굴리라고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병이 깨끗해지고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 그 광야에 앉아서 모압 건너편에 있는 그 건너편에 앉아서 시리에 잠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띄워놓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읽으면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으로 시인하여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했습니다. 즉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이런 일을 입으로 시인했다고 말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거려할지어다 하매. 다시 13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나안 다스 왕과의 전투에서, 기본을 구하기 위해서 다스 왕과의 전투에서 이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명령하는데 지구 자전이 멈췄다고요. 얼마나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입으로 시인하여 그는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주님은 백부장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네요.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백부장에게, 우리도 백부장처럼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의 열매를, 성공의 말을 하면 성공의 열매를, 건강의 말을 하면 건강의 열매를,
형통의 말을 하면 형통의 열매를,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을 받아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 육체까지 찔러서 쪼개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아는 자매는 얼굴이 좀 안 생겼어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가 너무 정말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매는 참 안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자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형수술했어요. 너무 예뻐진 거예요. 예수 사랑 운동에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결혼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 처녀가 어떻게 그렇게 미인이 될 수 있을까? 성형수술 잘할 수 있어요. 성형수술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는 그 아무개 자매처럼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이 수술하는데 정신과 영혼과 육체까지 다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냥 검집에 꼽아 놓는 거예요. 꽂아 놓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우리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수술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놀랍게 내 인격과 내 삶을 수술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가정과 내 미래를 하나님이 수술해 나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고야 돌아오는데, 반드시 이루는 말씀인데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내가 시인할 때,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맹하여 바다에 던져오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인해야 돼요. 모태에 손을 얹고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 우리 청년 예배 때도 우리 서동주, 박연아 이 부부에게도 말하고 또 황용일, 박지수 부부에게 내가 지금 임신했거든.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라고, 계속 시인하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109절, 헌신에 대한 109절, 신앙성계에 대한 109절, 축복에 대한 109절, 409절을 이미 책으로 만들었어. 12월 달에 일제히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거예요. 다 한 권씩 가지고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109절씩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자꾸 시인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각인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 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말씀이 막 풀어나서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막 고쳐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책에나 두고 있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말씀이 풀려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한 말씀이에요. 전능한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루에 15분만 시간을 할애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인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단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없어요. 꾸준히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전 성도가 하루에 15분 가족과 모여서 그게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